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과 우리에게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더운 날씨와 오늘의 삶을 사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둠을 넘은 새 역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서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사무엘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사무엘 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약에 있어서 구원의 모델이라고 하는 출애굽 사건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광야 생활을 거쳐 드디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화로서 타락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사사기이죠. 사사기의 주제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등장을 알리는 성경이 바로 룻기와 사무엘서입니다. 룻기는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인 룻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불리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가 하는 내용이고, 사무엘서는 어떻게 다윗이 세워지냐를 다루는 책이겠죠. 사무엘서는 한나, 사무엘, 사울, 다윗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인간이 된다는 것이 곧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치고 경험하는 모든 것, 즉 출생과 죽음, 굶주림과 갈등, 돈과 무기, 천재지변과 자연의 변화, 부정과 배신, 결혼과 간음 등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을 보도록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보도록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가 몸담을 수 있을 만큼 크고 광대한 맥락이기 때문이죠. 또한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근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체이지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며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며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세상에서의 삶의 실체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고 자신들과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진술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는 사무엘서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기 후반 시대입니다. 삼손의 시대와 겹치지요. 이스라엘이 닥치는 위협을 지역마다 적당한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사사들은 갈수록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본문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진 않지만 삼손은 사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사무엘서의 첫 부분으로서 사사 시대의 한 가정과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었더라. 1절에서 보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라고 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당시 삼손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아니라 이름이 없는 한 사람에 의해서 다음 시대가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브라임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2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의 두 아내가 등장하는데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브닌나에는 자식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두 여인 사이에 싸움이 등장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죠.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예배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죠. 오경에서 말하는 3절기 중 3절기 중 하나일 수도 있고 당시 추수와 관련하여서 지켰던 이스라엘의 다른 절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엘가나 집안에서 정하여 지키는 예배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엘가나가 매년 빠지지 않고 예배를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시대가 어려워도 시대 타령을 하면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해야 하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4절 5절을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브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두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브닌나에게는 자식을 주셨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을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엘가나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죠. 또한 한나도 고통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의 특별한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에 굉장한 아픔이 있었고 그 아픔이 줄어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왜 나에게만 자식을 주시지 않아 이렇게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외칠 수도 있겠죠. 예전에 나온 드라마를 얼마 전에 유튜브 쇼츠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줄거리는 이런데요. 산부인과 의사가 아이를 유산의 위험성을 가진 한 여성을 치료하는 장면입니다. 여인은 유산이 걱정되었기에 긴장과 불안 속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의 표정을 살피며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의사는 초음파 결과를 모니터를 보면서 너무나도 담담하게 아이가 유산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처방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별 감정 없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있던 여인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3번째 임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사는 휴지를 몇 장 꺼내어서 울고 있는 여인에게 대충 건넵니다. 우리 옆에 앉아있던 남편은 아무 말이 없죠. 아내를 위로하는 액션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당신의 몸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아이가 반복적으로 유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태도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지 않는 의사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병을 가진 산모를 워낙 많이 보시니까 이 정도 병은 병이 아니지요. 그러자 의사가 그 여인을 응시하며 말합니다. 유산이 왜 병이에요? 유산은 질병이 아니에요. 그러자 그 여인이 펑펑 우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자분이 무슨 잘못을 해서 아이가 유산된 게 아니에요. 환자분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전에는 원인을 몰라서 반복적으로 유산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원인을 알게 되었으니 잘 치료받으면 임신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정말 별일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얼마나 오랜 기간 아이의 유산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며 살아왔을까요? 한 번은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치더라도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유산 앞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 모든 유산의 책임을 자신이 다 짊어져야 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그 모든 책임을 감당했어야 했는데 그 의사의 말로 이 여인은 그 무거운 책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그러한 생각이 조금은 줄었다고 할지라도 부모에게 있어 자신은 여전히 힘이며 복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내 것이라는 개념에서부터 나옵니다. 자기 소유로 주어진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때에 자연히 복이라는 개념도 사라지고 대신 불평이 자리하게 됩니다. 반면 상대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 더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우월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분인나는 복받은 자이고 한나는 복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분인나는 받은 것이 있고 한나는 받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은 것이 한나에게 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본문은 누가 복을 받고 안 받고의 차원에서 생각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 한나가 기도함으로써 사무엘을 낳게 된 것을 두고서 기도해서 복을 받게 된 것으로 말하는 것도 전혀 잘못된 것이죠. 애초부터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한나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도 아니고 또 한나더러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주지 않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의도가 분명히 있으셨죠. 그것은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가 있게 하심으로써 인간에게 있는 속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6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게 하여 번민케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자식을 가진 분인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심히 핍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더욱 사랑한 것에 대한 분풀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분인나는 자식이 있다라는 것을 권세 삼아서 한나를 곤란케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속성인 것이죠. 분인나가 자식을 가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한나가 자식을 가지지 못하였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구분하면서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것에 비해 뛰어난 것으로 말한다면 결국 가지지 못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는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소유에 대한 현대인의 시각은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것보다 나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것을 받았다면 그것은 그가 그만큼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것을 복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잘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비록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갑절이나 받았다고 하지만 자식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분인 나에게 받는 고통은 남편의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 살아있지요. 이 욕망은 누군가 가진 자로서 내 앞에 존재할 때에 더욱 주체할 수 없는 힘으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면서도 가진 자를 볼 때에 상대적으로 가지지 못한 자신에 대해 낙담하고 하나님에 대해 아쉬움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다른 무엇인가가 보태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사랑보다는 많은 것이 주어지는 사랑을 더 강렬하게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게 가장 귀하신 아들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능히 그것들을 알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부로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내 소유를 계산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전부로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차를 소유하고 더 크고 넓은 집을 소유하는 것으로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까? 엘가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갑절이나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약자를 뜻하죠.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엘가나가 이러한 한나를 사랑한 것은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을 복으로 받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의 역시 힘을 소유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복에 대한 잘못된 개념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에 대한 이러한 사고방식에서는 소유로 인한 경쟁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승리한 자는 패배한 자의 위에 군림하게 되고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한 것처럼 가지지 못한 자의 마음을 격동케 하는 것만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임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소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유란 단지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대한 차이일 뿐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서 더 받았다라는 생각은 예수님을 아는 성도에게서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면, 예수님을 안다면 결코 자신을 남보다 더 나은 존재로 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자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소유는 크게 기뻐해야 할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조심해야 할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소유로 인해서 나에게 분인나와 같은 사고방식이 보여질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자각하며 알아야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은 한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케 하고 핍박한다면 그것은 한나가 당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하시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더 많이 가졌다라는 것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무시하게 된다면 그것은 한 개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격동케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얼마나 됐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차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은 아닙니다. 소유가 많은 자나 적은 자나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 동일한 것이죠. 똑같은 죄인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런 무능함이 소유가 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은 소유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고 대접받는 것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대접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보다 못한 처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있고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그러한 삶이 주어진 것은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들의 가난과 장애는 결코 누군가에게 무시받을 조건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예수님의 고통을 보게 하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소유는 곧 힘과 연결이 됩니다. 힘은 곧 권세이며 힘없는 자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력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소유한 자가 곧 권력자로 존재하고 소유하지 못한 자는 소유한 자에 의해 다스림을 받으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고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와 분인나를 세워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분인나에게는 자식을 주고 한나에게는 자식을 주지 않으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염두에 두고 산다면 누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약자에 대한 무시보다는 그 고통에 함께하기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약자가 되어라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약자란 소유와 연관이 없습니다. 즉 소유가 많다고 해서 강자고 없다고 해서 약자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유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힘으로 삼지 않는 자는 누구나 약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자신의 약자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약자로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모두 약자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철저한 무능력자이죠. 무엇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실 수 있죠.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결코 소유의 많음이 권세가 되어서 없는 자를 다스리고 무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서 곧 모든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비통한 마음을 가진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구성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느 곳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바라보시며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준비하는 중이시죠. 그러나 그녀는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슬픔과 아픔 속에서 버텨내야만 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녀의 아픔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기쁨으로 역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한나와 같은 깊은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까?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슬픔과 아픔을 반드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더라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